하나님께서 23년 전에 주님의 기쁨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 가지 소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주재권에 복종하라고, 그리고 모든 지체들로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우리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기뻐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모든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죠?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 주권에 온전히 굴복한 자들,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든 굴복하지 않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신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은혜가 차이가 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주권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우리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자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슬픈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도 소망을 찾으시고, 또한 하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를 세워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굴복한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늘가족 공동체에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십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이유이며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최우선 과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알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삶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의 이유인 것을 명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20절에 보시면 가르쳐 뭐라고 하셨어요?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가르침이고 또한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그런 삶의 지혜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모범이 되어주고 또 함께 살아나가야 할 책임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보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몇 시에 일어나야 되며 또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거기에 집중해서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모든 초점이 그 스승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밥 먹는 것부터 사실은 쉬는 것까지 또 언제 쉬고 어느 정도의 쉼을 얻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명 살아가는 이유에 초점이 맞춰서 그것에 집중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스승에게 배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24시간 시간을 보내면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일어나야 되며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그런 인간성, 어떤 말투, 어떤 그 재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자 삼는 것을 위해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성령이 조명하고 계시는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초점 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냥 제자만 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셨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이전과는 전혀 새로워졌다. 삶 자체가 가치가 이유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감정 속에서 매일의 우리의 안에 생기는 욕심이나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소원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우리의 마음을 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이미 사라졌죠. 아마 이런 예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 분이 이게 수도원에 대한 비유였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새로운 수도원장이 수도원에 부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준 그 명령이 그 무덤에 가서 그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이제 설교를 하고 오라고 시켰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왔더니 그리고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러더냐 무덤에서. 그래서 아니 무덤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은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다 죽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린 다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무덤에 가서 울고 뭐 화를 내고 거기서 뭐 춤을 춰보십시오. 무덤에서 어떤 반응이 있나?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왜 개인의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느껴지는 게 없겠어요? 다 있죠.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생각할 겁니다. 다 다른 취향일 겁니다. 100명 말 다 들어보면 다 각자 원하는 취향과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누구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어떤 한 리더가 아닙니다. 한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목회자와 목자와 목자장과 또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또한 주님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니까요. 우리가 하는 염려가 바뀝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고 근심이고 두려움이면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돈입니다. 내 욕심이고 내 평안함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나의 부모 항상 나의 요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걱정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초점 맞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뭐 소리내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야, 저걸 인내하고 참는구나. 저걸 또 순종해서 가는구나. 저런 희생과 헌신을 하는구나.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저 이런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인정받으시는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떠들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보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 줄 세상이 알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저희가 창립 기념일마다 이웃 초청잔치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또 저희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실 때마다 노방전도로 하려고 하고요. 또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성장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성장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장만 하면 뭐 하겠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남겨진 그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실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쓰시며 우리로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죠. 그래야지 가르칠 수 있는 명분을 얻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 되지 않았는데 제자 되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나의 육신을 쳐서 굴복하고 순종하고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순종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완벽한 제자가 있어요? 우리는 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저희가 실수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주님을 붙잡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표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춰지는 순간 우리가 제자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셔야 되잖아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고 또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아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자인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잠깐 멈출 수 있고 잠깐 주저앉을 수 있죠. 다시 일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시고 바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자리에 서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셔서 제자 삼는 자리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제자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박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누리시는 그 영광으로 동참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